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상태가 오늘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봐야 될 말씀들은 색깔로 이렇게 칠해놔가지고요, 그것만 잘 보입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는 다 넣어드렸으니까 확인들 다 한 번씩 해보세요. 됐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해라 라는 말씀 함께 봤었죠. 뭐하고 뭐는요? 소, 양, 염소는 어디에서만? 네, 성전, 회막이죠. 회막 문 앞에서만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와 뭐는? 피와 기름은, 피는 뭐라 그랬었죠? 생명이라 그랬었죠. 기름은 뭐라 그랬었죠? 풍성함이라 그랬었어요. 성령 아닙니다. 됐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제 17장의 내용 말고 만약에 다른 곳에 피와 기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때 그 기름은 성령이에요. 네. 그런데 17장은 제사 드리는 데가 목적이 아니라 그랬었죠. 생활하는 가운데서 뭐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으면, 그런데 하필이면 그 고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딱 지정해 놓으신 소, 양, 염소이면 그거는 항상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죠? 하나님 드리라라는 것이 번제로 태워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먹어요, 저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구체적 필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그 법도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 그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소, 양, 염소를 어디서 잡아요? 회막 문에서 잡아가지고 뭐와 뭐는? 피와 기름은, 즉 그 고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내가 뭘 취할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그 잡고 피와 기름을 번제단에다가 이 뿌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되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어디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특별히 지정해 놓으신 그곳, 그거를 중앙성소 사상이라고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제사 드리는 그 성전, 그 회막,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예배 받으신다라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구체적 그 은혜. 하나님의 구체적 그 은혜는 뭐라 그랬었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그 은혜 베푸시는 그곳은 정해 놓으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먼저 시작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됐죠? 신앙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뒤바뀌어야 돼요.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한 부분을 뚝 띄어가지고 뭐 했어요? 신앙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았죠. 뭐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었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삶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죠? 예. 교회에서는 뭐 따로 천사가 없어.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 그만한 마귀 사탄 귀신이 없어. 예. 이런 거죠. 그러면서 또 세상에서 또 뭐라 그래요?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교회를 뭐 수십 년 다녔고,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차라리 그냥 불교를 다닌다고 하세요. 예? 그럼 불교에 대한 이미지가 깎이겠지. 그 불교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로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교회 다니는다,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냥 막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은,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한 연수보다 너무 많이 부족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선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죠? 예. 가증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랬었다고요. 레위기 17장부터는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성결복전이라고. 성결복전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반영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그 일상생활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가꾸어져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대신에 이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길 원합니다. 뭐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동일하길 원하신다고 뭐가 동일한 건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 집에서는 기도하고 밥 먹지 않는다고 뻔히 달고 있는데 뭘.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는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외식할 때거나 아니면은 뭐 식사에 교제 나눌 때는 일부러 티를 낸다고요. 티를 낸다. 그렇게 티를 딱 내면 뭐예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10주 팔고 뭐예요? 전도사님 목사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시선들이 이게 이제 뭐라 그래요? 주변의 시선들이 그죠? 좀 따갑지는 않아요. 의식이 돼요. 의식이. 주변의 시선들이 의식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져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백성이지. 게다가 저는 또 뭐니까? 직업이 또 목사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전에 제 스스로가 제가 뭐니까? 목사니까 직업의식을 투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알고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이겠죠. 그죠? 이미 하나님한테 심판받은 그곳, 그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언제나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선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이 삶의 터전에서도 그렇고 막힘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레위기 17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뭐냐면 1절에서 9절까지 소, 양, 염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제사드리라고 정해놓은 그 짐승을 잡아 먹을 때 항상 뭐 하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소, 양, 염소 잡아 먹을 때에도 항상 뭘 생각하라? 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 네. 그 제사.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그 곳에서 내가 제사 드릴 때 받는 그 은혜를 요 소, 양, 염소 잡아 먹을 때에도 동일하게 부어달라고
요렇게 하라고 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해 놓으셨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의 그 제사가 뭐와 같이 되지 않게 하라고요? 염소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제사 행위와 같아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를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제 이거 뭐지? 가끔 이제 이 영화 보면은 염소 이렇게 해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이렇게 막 그 뭐야 뭐 주술을 하고 그거 섬기는 그 이제 종교 있잖아요. 그 종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미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이제 고대 사회에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짐승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잡아먹기 위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짐승에다가 어떠한 그 자기네들의 마음을 투영해가지고 이것이 신이야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데 요게 상형자예요. 상형자. 근데 이게 어떤 뭐의 상형자냐면 이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예. 아니지. 소 머리입니다. 몸까지 그려드릴게요. 이게 뿔이에요, 뿔. 소뿔. 이 귀때기. 그죠? 소가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있고. 요거 본뜬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요, 이 소가 그 이제 이렇게 뭐지? 힘의 상징이었어요. 힘의 상징. 그래가지고 요 소를 그 최고의 신으로 이렇게 섬겼어요. 그리고 인간한테 굉장히 이로운 동물이잖아요. 소로 뭐도 하고 농경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소잖아요. 소. 왜? 소로 뭐 하니까 밭도 갈고, 그죠? 그러다가 배고프면 잡아먹고, 그잖아요. 소는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그리고 굉장히 소가 어때요? 맛있어요. 비싸요. 순하다고요.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런 거 다 띄고 이 소는 힘을 상징해요. 힘.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지저스. 예호바라 그래요. 에호바. 그 이제 예호바라고 하는데 원래 그 이제 예호바는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여호와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딱 나오면 요거를 어떻게 읽었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바꿔서. 요 야훼는 볼 수 없어요. 우리 이 피조된 자들이 인식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계세요. 됐죠? 근데 이 여호와가 역사 속에서 막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막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요 여호와를 딱 알아먹으면 그때 그 여호와를 여호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되셨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게 다른 거예요. 요거는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일하세요. 그분의 일하심이 누군가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누군가에게 포착이 되어져서 와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면 엘로힘, 그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이 엘자가 이게 힘이에요. 힘, 강력한 힘.
그래가지고 힘을 상징하는 그 소 있죠. 네. 그 이 소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알파벳 첫 자 그 알렙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네. 되셨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염소입니다. 네. 비슷하죠? 네. 가끔 하다 보면 이제 뭐 집에 이런 거 막 걸어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 염소는 그 이방 신들 있잖아요. 이제 하여튼 이 염소는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염소가. 예. 그래가지고 요 염소를 많이 섬겼어요. 예. 특별히 어떤 뭐 전쟁하기 전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온몸에 막 피를 뿌리고 그 제사장은 거기도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사장이 이렇게 염소 해골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막 춤을 추고 막 이랬었다고요. 예. 뭐 전쟁의 신, 죽음의 신 막 이래요. 이 염소가.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짐승들이 다 어떠한 그 신들을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염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소도 그 양하고 동급으로 놓으시고 제사 드릴 때 쓰라고 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땅 7족속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네. 그들은 가나안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길 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건전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 않았고 되게 음란했고 이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종교하고 이스라엘의 소위 말해 이제 야훼 종교라고 해요. 요게 이렇게 믹스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이 이 염소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이거를 지금 광야 40년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거라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됐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거기는 이미 이방 종교, 이방 문화 요게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그거하고 어떻게 그거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신앙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 그래가지고 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뭐 자기는 진리 가운데 자유해졌다고 하나님의 법도 없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신앙을 자기 멋대로 막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염소신한테 제사 드리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내 멋대로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는 딱 그 질서, 법 안에서 그 보호받으면서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뭘로? 요 질서, 이 법 바깥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멋대로 막 하면 그때 그걸 자유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방종이라 그래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요한복음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진리가 뭘? 왜곡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는 세상의 그 질서, 세상의 질서는 죄예요. 죄. 그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 헌법 체계는 다 죄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죄인 것은 세상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사람 중심이죠. 네. 맞죠?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에서 파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요. 우리는 원래 뭡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죠. 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고요. 아멘. 근데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 중심으로 다 돌아가죠. 그 사람 중에 왕이 있어요. 누구세요? 축복하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당신이십니다. 당신이십니다. 뭘 또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고 내가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자꾸 이거에 도전을 받고 내가 나 스스로는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난 미치는 거죠. 그렇죠? 왜 내 말대로 안 하는 거야?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내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 그럼 한번 역으로 물어보죠. 왜 그 사람 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 말대로만 해야 돼? 도대체 누가 기준이냐고, 누가 왕이냐고. 다 왕이야, 다 왕. 세상의 질서라는 게, 세상의 법이라는 게 왜 죄일 수밖에 없냐면, 거기에 그 기준이,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심판받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은 지옥이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우리끼리 그냥 뭐 소꿉놀이 하면서 뭐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 뭐 알콩달콩 재밌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 그 꼴은 또 못 보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세상으로 막 밀어내신다니까요. 밀어내세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원받은 자의 차이가 뭔지, 어떻게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려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질서, 그 테두리, 요구하고 다른 법이 있어야지 뭔가 비교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뭐 맞춰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주신 그 진리의 틀, 질서, 그것대로 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자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내가 신앙해왔던 그 신앙의 틀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것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인가, 그것이 맞는지 성경으로 자꾸 묻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만약에 아니면 그거 과감하게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어디에서? 이 세상이라는 지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체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구약으로 따지면 도피성 같은 곳이겠죠. 예. 이 안에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그 진리, 그 담대함, 그거를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는 뭐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공급처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겠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네. 그걸 뭘 물어보고 있어요, 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도대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 뭐예요? 아니, 설마 뭐 여러분들이 뭐 예배 딱 마치고 댁으로 돌아가셨을 때, 또는 이제 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묻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겠냐고 묻겠냐고요. 그죠? 믿음이죠. 예, 또요.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또 뭐가 있어야 되겠냐고. 교회 있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말라고. 부담스러워. 교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잘 염두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겠죠. 근데 우리 새삼교회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직 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가정들이 좀 계시잖아요. 맞죠? 남편이 안 다닐 수도 있고, 남편밖에 없네. 네. 남편이 안 다니실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제 이제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두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안 나오시는 분이 있고, 이러시다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교회가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린 그 아낙네들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그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 남편분들이 시험에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큰일 나십니다. 그죠? 교회가 중심이 되시면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는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쳤었다니까요. 교회는 아니,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비슷하게 같다. 비슷하게 같다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이시죠. 원수. 그쵸? 나왔어. 원수.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원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 사랑하시니까 그 원수 사랑하신다니까요. 네? 그 원수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뭐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독 꽂히는 데가 있다니까요. 누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서도 안 되고,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있어서도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원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솔직히 우리의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천국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는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죠? 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가면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갔는데 천국에 없는 것들은 이 땅에다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그게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게 가치가 있어요. 왜?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잠깐 동안에 이 세상에다가 허락하신 거니까,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천국에 그거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죠? 뭘 얘기하려다 이 얘기하는 거지? 왼수. 왼수. 바깥에는 왼수. 그쵸, 왼수. 천국을 어디서 살면은 어디서 아, 그쵸. 네. 교회에서 설마 뭐 지옥을 사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아, 가끔 있어. 설교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옥을 어디서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가족이 왼수다. 그죠? 대부분 보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지옥을 어디서 경험하냐면 가정에서 경험한다고요. 또 가정이 화목하면 어디?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삶의 터전에서, 그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뭐 이런 데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막 또 그 순간 또 마음이 막 깨지고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두렵고 막 이런다고요. 염려스럽고. 그러면서 천국이 딱 깨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이 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 가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원수들을 내 목숨같이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네. 잘 안 되시겠지만 옆에 계시면 얼굴 한번 이렇게 뚫어지게 보겠습니다. 잘 받겠어. 그래도 사랑할 만한 뭐 하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이걸 또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도 또 표현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한테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 그랬었어요. 육체의 가시 맞나?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뭐죠? 사단의 역사인가? 하여튼 뭔진 모르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힘들게 만들었었던 그 어떤 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육체의 가시라 그러고 이 사탄이라고 얘기했었다고요.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네 은혜가 족하라.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강함이 나타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신학자들마다 그거가 그것이 이것이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육체 정욕이다라 그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말자고요. 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그게 하나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 사도 바울한테는 그 어떤 거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다른 그 어떤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그것,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그것, 그것 때문에 자꾸 원수가 거기를 치고 들어온다고요. 왜 원수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어요.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죠? 원수가 정말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가지고 거기만 그렇게 건드려. 거기만.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봐요? 왼수로 보는 거예요. 왼수로. 그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딱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딱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꾸 옆구리를 막 이렇게 막 찔를 때,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을 막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마치 누구처럼 기도하면 그 사도 바울 같이 이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그래 네 은혜가 되게 족하다? 아 그럼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뭔 은혜겠습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눈을 이렇게 확 가리십니다. 그래서 왼수가 왼수처럼 안 보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 야 진짜 나 아니면 널 누가 데리고 사냐? 왜 바뀐다고? 이렇게. 그런 격한 반을 감사하죠. 그런다니까요. 그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와 그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그를 데리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나에게 붙여놓으신 거야. 그렇다니까요. 찬스 전으로 들어가요. 정말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기게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들으시지만 현장으로 가보시면 뭐 설교 이렇게 웃으면서 들었던 설교는 다 날아가고 그냥 진짜 그냥 막 눈에서 그냥 막 불이 나오고 레이저가 나오고 그죠? 네. 손에 뭐만 들고 있으면은 진짜 그냥 막 그냥 뭐 닌자가 돼가지고 온몸에다 구멍을 뚫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설교와 현실은 너무 격차가 너무 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잘 알고 원리를 잘 아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안에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성령 계십니다. 네. 그 성령께서 도대체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신앙의 틀 그걸 우리에게 확 기억나게 하심으로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나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니까요. 오늘부터 예, 그럼 새삼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레위기 17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그랬었어요. 뭐 1절부터 9절까지 너 먹고 싶은 거 있지? 근데 그게 뭘면 소, 양, 염, 소면 그거 하나님한테 바치는 제물이라 그랬었어요. 네. 그거 먹고 싶을 때 항상 어디서? 회막문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적 필요의 영역에서도 늘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식사하시기 전에 뭐 하고 드시면 돼요? 네, 기도하고 드시면 돼요. 저희 집 공사했잖아요. 네, 저희 집 이제 주방을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주방이 좀 넓어졌어요. 주방이 넓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이블을 샀습니다. 예, 테이블을 샀는데 이 테이블이 이 트랜스포머예요. 4인용 테이블인데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까지 같이 식사를 하면은 이제 6명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테이블을 쫙 벌리면은 6인용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뭐 어저께 이제 서장로님 댁이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6 식구가 다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이 테이블 정말 잘 샀다. 근데 어저께 딱 진짜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딱 마음 들었을 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서장로님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우리 찬이가 대표로 기도를 하던, 아니면 우리 아진이가 대표로 딱 기도를 하던, 하여튼 누군가가 저 아닌 누군가가 기도를 딱 하고 이 식사를 딱 하면 정말 금상첨화겠다. 이렇게 좋은 테이블에서 6명이 식사를 하는 그 생각이 딱 드는데 그 타이밍을 딱 놓쳤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냥 먹어. 이번 주에. 저러면 안 돼, 저런 왼수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 영화들 보면은 테이블 다 이렇게 딱 앉아서 손 딱 잡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가 있거든요. 분노의 질주라고. 네, 거기 보면은 꼭 영화 초두나 말미에 항상 뭐라냐면 이렇게 큰 테이블에
그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족하고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손을 잡고 거기 주인공이 있어요. 빈대제인데 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기도를 하고 딱 밥을 먹어요. 근데 그 모습이 보기는 좋아. 현실은 별로. 해놨죠. 같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제 잡으면 뭐가 생겨요? 피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와 뭐는 기름은 하나님께 번제단에다 드리고 고기는 가져와서 먹는다고요.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풍성한.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시겠죠. 게다가 고기는 또 우리가 먹으니까 육신적 양식도 생기겠죠. 그래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린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부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육간에 당신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당신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영적인 것만 구하고 뭐 우리는 뭐 영적인 것만 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또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영적 양식 딱 주시고 허기져가지고 돌아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오병이요? 기적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영육간에 배불리신다니까요. 근데 문제 뭡니까? 그들이 육신적 양식을 먹는 그 순간 영의 양식을 다 날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보리떡 그 육신적 양식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우실 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했어요? 자, 저는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육간에 풍성하게 주세요. 그런데 영적인 거 날려버리고 육적인 거 받았다고 그 육적인 거 다시 받겠다고 하나님 찾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뭐 항상 영육간에 같이 구하세요. 영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육적인 것만 구하지 마시고 영육간에 같이 구하시라고요. 같이. 영과 육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절부터 16절까지 1절에서 9절에 그 소양염소 딱 잡으면 뭐가 생겨요? 피가 생기죠? 근데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왜 피는 먹지 말라고 하냐면 피는 창세기 때부터 얘기를 하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아셨죠? 네, 그런데 왜 이런 게 또 생겼냐면 피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고대사회 모든 종교가 같이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2장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땅이 갈라지면서 인류가 다 흩어졌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바벨 11장에 바벨탑이 딱 쌓이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언어가 갈렸다라 그래요. 11장까지는 모든 민족이 다 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를 소위 말하는 원 역사라 그래요.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정을 딱 불러서 거기서 민족을 형성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2장부터는 나라들이 이렇게 쭉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연히 동요하는 역사가 없겠죠.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민족이 다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피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홍수 심판이 딱 끝나고 물 바깥으로 딱 나와서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딱 드려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시냐면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언약을 다시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식이 식물이었어요. 식물만 먹으라 그랬었어요. 예. 그런데 언제부터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그때부터는 짐승도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피째 먹지 말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피는 뭐니까? 생명이니까 라고 한다니까요. 요거를 모든 민족이 다 공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면서 그리고 또 각 지역으로 막 흩어지면서 자기네들끼리 뭘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네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라는 신앙의 틀을 지들끼리 만들었다고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뭘 갖고 왔어요?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니까 그 피를 먹으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왕성해지고 또 모든 인류는 다 그거를 갖고 있잖아요. 불로장생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기 위하여서 뭘 먹어요? 피를 먹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라는 그 원역사의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먹어버려요? 피를 먹어서 생명을 연장하자, 유지하자, 요렇게 이 와전된 신앙을 하게 되어졌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시키시고 이 나라를 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를 딱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뭘 주셨습니까? 법을 딱 주셨다고요. 그래놓고 그 왜곡되어져 있는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피 먹고 얼굴에다가 막 피 바르고 막 이러는 거를 다시금 바로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피는 먹는다고 너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너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서만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자 다시요, 잘 들으세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는 눈에 보이죠. 그거는 영원한 거 아니죠. 그거는 생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예요? 무가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 피 먹어봤자 우리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는 번제단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번제단은 뭐니까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역이니까 오늘 이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알아먹게 되어지면 그거를 알아먹게 했던 그 어떠한 특정한 피조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뭐 해줘요? 놓여져요? 자유해져요. 그런데 요 은혜가 없으면, 자 핸드폰이 딱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 핸드폰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뭐 할게? 응답해 줄게 라는 내용이 있다손 치겠습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막 연락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치를 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어. 야, 핸드폰은 그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그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좀 소통 좀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신 거야 라고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뭘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게 되어지면 요거는 이제 뭐예요?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이게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걸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거 없어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지, 소통하게 되어지지만 요게 없으면 지금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으니까 뭐 하게 되어집니까? 요걸 또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요거의 존재의 목적은 뭐? 하나님하고 소통 좀 해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라고 해서 내가 그걸 딱 알아먹으면 이건 더 이상 나한테 뭐? 무가치해요. 네, 무가치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뭐? 네. 제게 지금 갤럭시 S7 엣지인데 갤럭시 S8 엣지로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 근데 우리는 해야 돼요. 맨날 하잖아. 이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의 기능을 참되게 모르는 거예요. 해, 달, 별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게끔 이렇게 만드신 건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딱 알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나한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잘 만드신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거는 나한테 뭐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을 주고 또 비라는 것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럼 그걸로서는 또 뭐예요? 그게 가치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조된 그 어떤 것들의 가치와 무가치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뭐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어져요. 자유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방 종교로 가면 그냥 그 해달별을 뭐 해요? 1월 성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거기에 신성이 담겨 있으니까 그 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딱 이게 붙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게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다 매이는 거예요. 다 매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피조물들로부터 다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왜 어떻게 놓여져요?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거기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나한테 쓸모없는 쓰레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여전히 나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천국에는 관계라는 게 없죠. 부부 없어요. 부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겠죠. 맞죠?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부모도 없겠죠. 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아니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장가갔어. 근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사 취수 때문에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 기가 센 여자야. 막내까지 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도 결국은 죽었어. 근데 감사하게 천국은 갔네. 천국에 갔더니 그럼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7명의 형제가 다 취했는데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얘기를 무식하게 한다니까요. 그때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가 영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구나. 천국은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인간관계로 묶여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렇지. 왜? 거기는 너 나 없이 다 뭐니까? 다 나니까. 너 나가 없어요. 거기는 그 2인칭도 없고 3인칭도 없어요. 천국은 그냥 뭐예요? 다 나예요. 제가 성민 집사님을 보면서 뭘 봐요? 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성민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되셨죠? 네. 여기 얼마나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천국에는 누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원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원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딱 거듭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나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어져요. 다시 본다라는 얘기가 뭘 다시 보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쇳덩어리인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나 때문에 나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는 순간 옛적 나라는 하나와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내 하나가 나에게 또 생겨요. 이걸 거듭났다라 그래요. 다시 났다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고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속사람이라고 하고 여기를 또 새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예.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내가 나를 다시 보게 되어지는데 요 옛사람이 변화되어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안 바뀝니다. 개선도 안 돼요. 예. 또 이제 험한 말을 해야지 또 기억에 팍 남으니까 개 같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하는 거야. 개 뭐뭐뭐라고 사람인데. 예. 좀 험하다. 그는 안 바뀌어. 하나님이 이거를 바꿔가지고 천국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할 때 그 사망의 몸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더래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그냥 우담바라 하고 그냥 막 도를 하십니까? 돌을 닦아도 이게 개선이 안 되더래요. 아무리 많이 배워가지고 교양적으로 막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쌓아 올린 교양의 그 이제 수준을 딱 넘어가 버리면 또 개처럼 돼. 좋게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그냥 뭐 하면은 뭐이씨 하면서 또 막 나오고.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세요? 운전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굉장히 운전할 때 신사적입니다. 끼어 들어오든 뭘 하든 욕을 안 해요. 그건 맞아. 근데 참 이쁘장하게 생겼고 예수도 잘 믿는데 운전만 하면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그냥 막 와 그냥 그 깜빡이 키고 들어왔는데도 들어왔더니 와 그냥 막 창문 열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안 바뀝니다. 그냥 냅둬 그냥 잠잠하게 냅둬. 잠잠 뭘 이거 바꿔봐 하지마 안 바뀌어. 가만히 냅둬요. 아주 좀 가만히 냅둬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나에게 내가 나를 볼 때 뭘 보게 되어지냐면 여기 새로워진 하나님이 새롭게 준 이 나를 보는 거예요. 요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변하는 게 아니라 요 새롭게 주어진 요걸 보면서 내가 바뀌었다 변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되겠죠? 요것만 천국 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딱 죽으면 육체의 몸과 요 옛사람은 영원한 심판받아 없어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 무가참으로 돌아가. 하나님 보시지도 않아요. 없어져. 그리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 요것만 남죠. 요게 뭐 입고 새 몸 입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렇게. 예.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사랑하려고 하지 말아요. 뭐 개 같은 나를 왜 사랑해? 그냥 보신탕 해먹지. 곧 있으면 중복인데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뭐 새로워진 이 나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니까? 사랑 덩어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낳아줬으니까. 우리에게 생긴 나는 뭐밖에 없으니까. 옆에 계신 축복하시면 당신은 사랑 덩어리예요. 네,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사랑스러워. 저가 있어도 사랑스러워. 이 나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요 사랑이라는 그 시선으로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죠? 네. 원수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네. 원수들. 그러지 마. 되겠죠? 뭐하다 근데 자꾸 이러는 거지?
때문에 그러는군요. 네. 피는 먹지 말라 그래요. 왜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래요? 자꾸 사람들이 그 피에 뭐가 있으니까 원역사 기억하시라 그랬었어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먹으면 내가 영생하겠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요. 왜? 창세기 6장에 뭐가 와버렸으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이 뭐 중심이 돼버렸어요? 인간 중심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뭐까지 주어져 버리니까 육식까지 허용되니까 육식하려면 당연히 피가 나와야 되는데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 거죠. 피가 생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왕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피를 막 마시는 거예요. 옛날에 저번에도 한번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장희 권사님이시죠. 이장희 권사님이 뭐 이렇게 선홍빛 슬러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딸기 스웨이크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거래요. 그리고 딱 봤는데 이게 딸기 쉐이크처럼 생겼어. 색깔도 비슷하고 막 얼음으로 이렇게 막 돼 있어가지고. 근데 좀 느낌이 좀 이상하지. 이게 뭔가 하고서 선지 아니야? 아우 사슴피였죠. 사슴피를 올려가지고, 예? 사슴피를 올려가지고 그거 뭐 몸에 좋다고 그걸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뱀파이어요? 그게 사슴피가 더워서 그러니까요. 예. 맛있잖아요. 잡는 데 가서 그게 그렇게 좋대. 옛날에 그게 좋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좋대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사기를 치셔가지고 그걸 막 얘기했다니까. 먹으면서 아무리 먹어도 딸기 맛은 안 나.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사슴피라고 몸에 좋은 거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 피 먹는다고 그 피가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 피 먹는다고 우리가 불로장생하고 우리의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뭔가 생명이 뭔지는 좀 알려줘야 하나님께서 알려줘야 우리가 그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걸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피에다가 그거를 그냥 이거 피는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도 사람들이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피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다 이방 종교들 막 그걸 마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혼탁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피를 먹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뭐라고 하냐면 빛이라고 바꿔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뭐라 그러는데 레위기에서 뭐라 그러는데 피가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사람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목숨으로 막 사니까 옆에는 다시 한번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목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그러니까 목으로 들어가는 거가 있어야 산다라는 게 목숨이에요. 네. 한자로 풀면 다릅니다. 아셨죠? 그냥 제가 의역한 거예요. 목숨 해가지고 한자 달라요. 목으로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살아요. 그것을 의지하며 살 때 그거를 이 악된 삶이라 그래요. 그걸 악하다라 그래요. 그걸 그냥 세상적이다라 그래요. 여러분 목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공기하고 음식하고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참새들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숨으로 살지 말라라 그래요.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됩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야 돼요. 그 생기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오고 기도할 때 그 이제 응답이라는 것으로 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신다고요. 오늘 같이 기도하는 거니까. 네. 근데 하도 사람들이 피를 들어 마시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답답하셔가지고 이제는 피를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빛을 생명이라고 바꿔요. 그렇게 사람들은 뭐에 연연해 해요?
목숨, 생명, 살아있다라는 것에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살아있는 것도 보면 이제 삶에다가 또 막 질을 또 막 부여했죠. 그래가지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막 이러죠. 예. 그렇잖아요? 삶의 질은 또 뭐예요 도대체? 그냥 하루 세끼 먹고 날 더울 때 시원하게 입고 날 추울 때 뭐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닌가? 때로는 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셔야 되나? 그렇군요. 네. 국회의원들이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네. 삶의 질이라는 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막 교회에서 그걸 갖고 또 이제 막 하나님께 구하죠. 그냥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살고 싶으시면 잘 사세요.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부으셔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내시면 그럼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고.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상류층으로 올라가시든지 난 뭐 이 삶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뭐 그 삶을 사시든지. 그게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돼. 전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내 삶에 육신적 만족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뭐 이루셔서 사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은 뭐 기도 한번 해보시죠. 뭐 하나님이 합당하시면 들어주실 거고 아니시면 뭐 안 들어주실 거고 그러면 뭐 안 들어주시면 내 욕심이 과했구나. 그러고서 그냥 뭐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뭐 신앙에다가 그냥 뭐 살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해가지고 뭐 어디가 뭐 다 필요 없어요. 없다고. 자기 삶에 만족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냥 오늘 이렇게 좀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슨 억만장자여가지고 매일같이 그냥 막 그 세계에서 유명한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막 하고 뭐 그냥 식사들도 뭐 좋은 거 먹고 막 이러는데 거기에 만족이 없으면 그 삶이 진짜 좋은 겁니까?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보기엔 저런 사람도 있네. 제가 요즘엔 시사 프로를 잘 안 보고 꼭 챙겨보는 프로가 하나 생겼어요. 차트를 달리는 남자인가? 차달라. 그거 항상 봐요. 진짜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봤던 그 차트가 뭐였냐면 억만장자들의 휴가법. 장난 아니더만 진짜. 장난 뭐 아니야 진짜. 어떤 리조트인데 하루에 뭐 천인가? 스위트룸인가가 뭐 하루에 1,000만 우리나라 같으면 1,000만원인가 얼마 한대요. 근데 그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 네, 호텔을 통째로 다 빌리더라니까요. 구경은 할 수 있어? 스위트룸만 빌리는 게 아니라 통째로 다 빌린대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싫어가지고 뭐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통째로 다. 어떤 누구는요 섬을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자기 유명한 셀럽들 있잖아요. 셀럽들을 다 음식값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몇천이 들었답니다. 음식값만. 섬을 샀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누가 또 파파라치가 또 찍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파티하는 모습을 봤는데 별로야. 그냥 저희 집 식탁에서 6명 앉아서 이렇게 먹는 거 그 식탁 보면서 참 좋아가지고 6명 먹는 거하고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아. 해봤자 그냥 뭐 와인 마시고 뭐 과일 한 점 먹고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랬다가 그냥 심심하면은 거품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다 뚫어주고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 얼마나 거품 뿌려봐야 얼마나 치는 예전 같았으면 그게 굉장히 부러웠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보는데 저렇게 휴가 보내는 게 뭐 그들이 좋아서 하겠죠. 근데 별로 그렇게 그냥 뭐 감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빌 게이츠는 휴가를 어떻게 보내냐면요. 그냥 이 경마장 하나를 샀어. 이야. 자기 딸이 말 타는 거 좋아한다고
몇십억인가를 주고 그 경마장 하나 샀다니까요. 그리고서 그 딸아이가 그 말 타는 거 그냥 그늘 밑에서 보는 거, 그게 자기의 휴가법이에요. 또 어떤 인간은요, 나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모든 걸 다 만들어놨어. 예.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용기를 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그냥 유명한 그 이제 스시 장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스시 파티를 그거 보면서 여러분 그거 부러우십니까? 네. 좀 부러우세요? 하나도 안 먹어. 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캐리비안은 가고 싶어요? 뭐 이러신 거예요 혹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어요. 그건 좀. 삶의 질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삶에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 삶에 만족이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부분을 또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그건 지금 이대로 살자 이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삶을 사시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당연히 어떤 그 결과물들을 주신다고. 삶의 규모는 커질 수 있어요. 좀 더 윤택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염소 귀신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함이 있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것을 자꾸 챙겨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막 피 갖다 부어 마시면서 영생해야지. 네. 영생 1년 더 살아서 뭐 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네, 잘 읽어보세요. 네, 잘 읽어보시고 오늘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이제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 나누실 때 나누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 2장 7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적어놨습니다. 네, 검은색 글씨는 안 보여도 빨간색하고 파란색, 녹색은 잘 보이시죠? 네, 그거 다 보이시니까 하시면 되고 뒷장 넘겨보시면 말씀 손가락 두 번째 거 있죠? 말씀은 예수의 생명으로 성취된다. 이 부분 이렇게 출애굽기 6장 7절, 사무엘하 7장 24절 이거는 꼭 찾아서 이따 읽어보세요. 네,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사곡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생사곡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감사하실 수 있게 되어지세요. 같이 감사하실 수 있게 해주세요. 네, 혹시 까먹었을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왼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왼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왼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사랑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두움들은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두움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내 가족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비록 지옥이지만 그 지옥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조금은 힘들고 벅찬 삶을 살아가시지만 그 지옥에다가 구원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지옥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세상에 잠식당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주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져서 결국 우리가 받게 되어질 하늘의 그 풍성한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